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모세 또 다윗 정도의 인물들이 그런데요. 그 중에 뭐 예수님의 12제자 만만치 않게 유명하죠. 근데 또 12명 다 유명한 건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름이 익숙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많이 붙어 있던 사람, 가장 많이 붙어 있던 사람들이 이 세 명이거든요. 근데 12제자 중에 복음서에 별로 안 나오는데 유명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도마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유명한지 별명까지 있죠. 도마 하면 딱 생각나는 별명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 오죽하면 찬양 가사에도 의심 많은 도마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도마를 다시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공간복음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많지 않은데요. 요한복음은 몇몇 장면에서 이 도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1장 같은 경우에 보면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 가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말려요. 응?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말리는데 주님이 그래도 가자 하시니까요. 도마가 그때 나서서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11장 16절 말씀인데요. 자, 여기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도마는 거기 가면 진짜 돌 맞아 죽겠다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죽음까지 각오하고 주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유명한 세족식,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발을시켰던 세족식 이후에 있었던 고별 설교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셔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준비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제자들은요 아는 척하고 다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도마 혼자 거기에 손을 번쩍 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14장 5절인데요. 자, 여기도 빨간색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뒤에 바로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이 다음에 나오는 6절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남들 다 적당히 이제 고개 끄덕이고 아는 척 하는데 도마는 못 그러는 겁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는데요.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공부할 때도요. 정말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는 그 정직과 용기가 정말 이렇게 필요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잖아요. 그거 영락없이 나중에 틀립니다. 꼭 그런 게 그리고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 도마는 공부를 제법 잘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요한이 보여주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보면요, 도마는요 성질도 있는데 무엇보다 자기 의견과 주장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 도마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11장에서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결단하며 따랐던 선생님이 14장에서 그 길을 꼭 알려달라고 매달렸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말로 그 무엇보다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갔는데요. 열심히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나온 겁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당을 넘어서서 절망스러운 이야기겠냐고요. 그런데 자기는 그 십자가 위에 달려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주님 모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런데요, 안식일 다음 날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다른 제자들이 하나같이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들 유대인들이 무서워 벌벌 떨더니 드디어 헛것을 봤구나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도마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면 25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우리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2000년 동안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예요. 이 말이. 여러분은 지금 이 도마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도마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뭐든지 확실해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의심 많고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속는 게 싫고요, 잘못 믿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확실해야 믿고, 근거가 있어야 믿고, 내가 직접 확인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런 분들이 그 필요한 과정을 거치고 믿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 하시는 거 저는 자주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태도가 자칫 어디로 가기가 쉽냐 하면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 여기로 가기가 쉬운 거죠. 오늘 도마가 보여주는 모습이 딱 그래요.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마디로 나는 이 정도는 돼야 믿겠다, 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어떤 의심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기준을 자기가 딱 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도마가요,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을 요한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오늘 보면 그 방금 전에 앞에 말씀인데요. 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다고요.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요. 다른 제자들은 비록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지만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함께 만났어요. 하지만 도마는요, 그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없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차이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이 상황이 누구보다 버겁고 힘들었던 건 바로 도마 자신이었을 겁니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간에 자기가 없던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오셨다, 나는 그 주님을 봤다,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있는데요, 자기만 거기에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성격상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서 야, 주님 오셨구나, 신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마 10명이 아니라 100명, 아니 1000명이 주님을 봤다고 했어도요, 도마는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요, 공동체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같이 모였을 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김이 빠집니까? 아니, 자기가 좀 경험 못했어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전문용어로 눈치라는 게 있죠. 도마가 조금만 이 눈치가 있으면 비록 속으로는 안 믿어져도 같이 와 해주는 게 인간 사회의 도리 아닙니까? 가만 보니까 도마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26절이에요. 26절,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자, 그런 상태로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요? 여드레 며칠인지 아시죠? 8일이요. 8일.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여드레가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여드레가 계속 제 안에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요, 이 여드레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감격으로 가득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혼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 때문에 불편한 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에게서 그 감격을 억지로 뺏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에게 억지로 감격하라고 그만 적당히 고집 부리고 믿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 그 감격과 불편함이 그렇게 공존하는 여드레였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은 그렇게 그 여드레를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도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는 자기 혼자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그 열등감과 왜 하필이면 자기가 없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냐는 그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제자들도 너는 왜 분위기 파악도 못하냐? 너 때문에 우리까지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 넌 다른 데 좀 가라. 이렇게 도마를 배척하고 쫓아내지도 않은 겁니다. 비록 서로 다 온전히 이해가 안 됐을 게 분명하고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렇게 그 여드레를 함께 지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제가 이 여드레를 묵상하는데요, 이 불편한 여드레의 동행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더라고요. 교회는요,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선포하시는, 지난주에 봤잖아요, 평강을 붙잡고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요, 아직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도 있거든요. 다른 이들은 그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데 그 입술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요. 도대체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요.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감격을 해보고 싶고 저런 고백을 내 입으로 해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오늘 그 도마의 마음에 공감하며 앉아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그분들은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매번 예배 올 때마다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 자리 내가 앉아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되는 거 맞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잘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 그 자리가 당신 자리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여러분 자리 맞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드레가 지나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버티고 계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회는요,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과 아직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함께 이 여드레를 살아내는 공동체인 거예요. 어쩌면 분위기는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만 있는 공동체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런 이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그 예배가 감격스럽겠냐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런 예배를 처음 경험해 봤어요. 제가 다닌 대학이 이제 기독교 대학이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다들 좀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나가다 만나는 학생들이 웬만하면 청소년부 때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아니면 최소 임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해도 찬양팀 찬양대 하던 사람들이 뭐 길 가다 돌 던지면 다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대학교는 신입생 OT를 하잖아요. 그럼 밤새도록 술 먹고 막 토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3박 4일 동안 수련회를 해요. 실제로 OT 할 때 그 대학교 제가 있었던 당시에는 학교 건물도 막 다 없어요. 제대로 없어서 기숙사동 빼고 딱 건물 5개 있고 그랬거든요. 대부분 황야예요. 황야. 광야도 아니고 황야예요.
거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철로역전 코스를 돌고 이제 학교 그 캠퍼스 있는 건물로 돌아왔어요. 2학년 선배들이 물 떠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족시 가려고. 저희 그 땀난 발을 손으로 다 닦아준 거예요. 예. 그리고 저기 기도 예배 간 겁니다. 그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예? 상징적으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인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겠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지역 교회를 갔어요. 이제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지역 교회를 갔는데요. 역설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 대학 생활 때 누렸던 그 좋았던 분위기만큼이나 예. 지역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가 그 당시 기준이에요. 너무 예배 같지가 않은 거예요.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맹숭맹숭한 것 같고. 예. 그때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회 청년부가요. 그렇게 작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생 있는 대학부와 그리고 그 위 나이가 있는 예, 그 위 연령으로 구분할 정도로 규모가 있는 꽤나 큰 교회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시스템이나 뭐 예배가 그렇게 부족하거나 잘못된 교회 당연히 아니에요. 문제는 저요. 예, 문제는 저였어요. 그때는 교회를 몰랐거든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과 아직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함께 그 여드레, 불편한 그 여드레를 살아내는 것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라는 걸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도마 같은 이들이 없잖아요. 응?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만 있는 이들이 있는 이 교회 너무 좋을 겁니다. 그 예배가 그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 모임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요. 주님도 그러실까요?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만 너무 좋아서 거기에 이 도마가 함께 그 여드레를 견딜 수 없는 공동체라면요. 우리끼리 너무 좋을수록 오히려 주님은 그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 우리가 있는 부서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들과 저들이 함께 그 여드레를 살아내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나와 다른 저들이 불편해서 밀어내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각 다락방이 또 우리 모든 부서가 함께 이 여드레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여드레가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보세요. 다시 26절 보여주시면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누구도 함께 있었고요. 도마도 함께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쩌면 불편함으로 가득했을 그 여드레가 지나고요. 도마도 함께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지난주에 이 앞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마와 함께 살아낸 그 여드레를 어떤 마음으로 지나왔겠어요? 단순히 자신들과 같은 마음이 아닌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다못해 맛집만 가도 진짜 맛있는 맛집만 가도 진짜 그 맛집을 찾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맛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게 인스타에 올리고요 직접 데려가서 내 돈 주고 사 먹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들이 이 마음을 모르는 이들을 불편하게만 생각할 수 있냐고요. 내가 만난 주님, 응? 너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침내 8해가 지나 드디어 부활의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셨는데 자기들에게 했던 것과 조금도 다름없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때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이, 도마보다 다른 제자들이 더 감격했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도마에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할 수 있냐? 나랑 있었던 시간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의 그런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 조건을 내건 그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내건 조건 그대로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음 가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도마의 반응을 보세요. 바로 다음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나는 그래야 믿을 수 있겠다 했잖아요. 그게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을 이야기하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그 정도는 해야 믿을 수 있겠는데 내건 조건이었다고요. 그런데요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니까 자기가 내건 조건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치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을 것처럼 굴었던, 그렇게 철저해 보였던 도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도마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게, 그가 그토록 외치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게 그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는 절대 조건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손의 못자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설명해 주고요, 그 옆구리 창자국을 그려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얼마나 잘 설명하고 그려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조건을 맞춰주려고 애쓴다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우리 주변의 도마들을 향한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요, 이 8해를 지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도마를 만나 주시는 것에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그 모든 조건, 그리고 그의 그런 고집을 무너뜨린 게 뭐예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아니에요. 그 앞에 찾아오셔서 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야 봐라,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건 그런 영광과 기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건요, 그를 위해 입으신 그 십자가의 상처였어요.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 구멍난 손, 나를 위해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이요, 나를 위해 입으신 그 상처가 도마의 고집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죠. 오늘 도마는 자기를 위한 그 상처 입은 사랑을 볼 때 비로소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 누군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요한복음 전체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책이고 그걸 증명하고 그걸 드러내고 증거하는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가장 골칫거리였던 도마가 이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한 사람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 정도의 인정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주님이시고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요. 저는 이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지금까지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지식을 쌓고 새로운 기적을 경험해서 나오는 그런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 진리가 믿어질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이 진리가, 그 상처 입은 처절한 사랑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도마는요, 도마에게 그렇게 찾아가신 주님은요, 도마의 고백을 들으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빨간색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도마는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고 경험함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주님이 믿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바로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말씀은 이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될 복음의 시대에 대한 선포인 거죠. 보지 못해도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인데, 자, 여기 말씀도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몸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보지 못하지만 믿어지게 하시고,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인생의 여드레를 지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는데, 남들은 그 주님 안다는데 나만 외딴 섬처럼 앉아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싶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 걸고 계신 분들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자리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내건 그 서운함과 의심의 조건들 다 아시면서도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여드레의 시간을 함께 견뎌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의 손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지금 이 자리에 그 여드레를 지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시간이 참 불편하실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나는 너무 기쁜데요,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을 보면 속이 타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다그치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여러분의 그 인내와 기다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여드레의 끝에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부활의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내가 그를 위해, 그 도마를 위해 기도하며 버티는 그 자리가 장차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그 상처 입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여드레를 지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결국 그 상처 입은 손을 잡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그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아까 우리 함께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의 손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 맴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시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고백을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고백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후렴으로 넘어가잖아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 있대요. 우리를 위해 이미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음 담아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음성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손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에요. 인도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임재,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신음에, 우리의 음성에
응답하시 우리를 위해 상처 입으신 그 주님의 손, 그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우리 주님의 손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고백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좀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셨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좀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도마라고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아직 그 여드레를 지나고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만난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은 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 만나주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 안에 어떤 감격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대로 좀 고백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그 마음을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분들은 감사를, 아직 그 여드레를 지나고 있는 분들은 그 주님을 좀 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